네,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5절 한 목소리로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원인을 해결하라. 네, 원인을 해결하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여호수아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죽고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모세는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에게로 이제 지도자 이 권위가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제 2세대. 광야에서 불순종하던 세대는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여호수아와 함께 격려를 받으면서 내가 어딜 가든 함께 하겠다 약속을 받고 출발을 하죠. 이제 가나안 땅 정탐을 이제 보냅니다. 거기서 누굴 만나죠? 라합을 만나면서 아 진짜 여기를 넘겨주셨구나. 하나님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진짜로 약속대로 넘겨주셨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고 이 라합의 믿음, 여리고 입장에서는 반역이고 배반이지만 결국 옳은 길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이제 국가를 바꾼, 그렇죠? 국적을 바꾸는 이런 선택을 함으로써 더 본인이 살아갈 수 있는 옳은 길, 진리의 길을 선택했다. 그래서 이 라합의 믿음을 살펴봤고요. 요단강을 건너오는 이 장면, 그리고 할례를 받았던 것을 통해서 광야에서는 할례를 안 했는데 이제 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딱 밟고 만나가 멈춰지고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 백성이다.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니까요. 그 표시가 없었다가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명령하셔서 공식적으로 이제 표시가 몸에 새겨지게 되는 이런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가나안 땅을 물려받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했는데 그래서 첫 번째 만난 게 여리고성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승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완전히 하나님께 다 드려야 돼. 그러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렇죠? 처음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 장자는 내 것이다라고 했던 이 처음 것에 대한 것. 즉 헤렘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게 되는 그런 혹은 저주받은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리고를 그래 처음 거니까 가나안 땅 밟고 나서 처음 거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렸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죠. 근데 이것을 어기게 된 거죠. 라합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지만 이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태워드려라. 금속은 챙겨서 하나님의 곳간에 모아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 나머지 사람도 가축도 그 어떤 것도 남기지 말아라 했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걸 취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실패를 한 거죠. 훨씬 쉬워 보였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여리고도 무너뜨리는 저 정도쯤이야 그리고 자기 힘을 의지하면서 실패를 경험을 한 거죠.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이성의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것을 모른 채 아이성에 다가갔던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엄청난 좌절과 쓰라린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잘 될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 살펴봐서 교만의 결과가 완전히 망하게 되고 36명 원래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 백성이 아무도 안 죽어야 되는데 36명이나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우리가 내 친한 이웃이 한 명, 두 명만 죽어도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인데 36명이 불순종의 혹은 또 교만의 결과로 죽임을 당하니까 이 쓰라림을 견딜 수 없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기도에는 그냥 부르짖고 원망과 불평이 섞여 있지만 결국 그 끝에는 누구의 이름을 위한 기도였습니까?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항상 응답받는 기도의 그 방향성은 어때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냥 내 감정 토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응답받는 기도였다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런 기도를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해 응답을 하십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그 산업 범죄라고 들어보셨죠? 산업 범죄.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그런 기술력들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하는데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자회사로 이렇게 밑에 있었던 회사에서 굉장히 이 반도체가 만들어질 때 좀 불량한 것들이 나오는 그 확률을 극히 떨어뜨리는 이 공정 과정에서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삼성에 그리고 국가의 이 핵심 기술로 지정을 해놨는데 이걸 중국에 팔아넘깁니다. 나와서 와우, 그렇죠? 800억 받고 그래가지고 이거 걸려도 남겠는데 하고 팔아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사람이 자기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선택한 이 선택이 혹은 이 국가로서의 선택과 바로 직결되는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국가적인 실패를 함께 맛보게 되는 거죠. 국가적 이익 그냥 800억을 떠나서 개인은 이익을 봤을지 모르지만 전체는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는 그런 매국노 형태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800억 받고 나서 그 이후에 내는 벌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이에요. 보시면 해외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국가 핵심 기술을 넘겼는데 3년 이상의 징역, 그러니까 최소 이제 3년 정도 징역 갔다 오고 벌금이 얼마? 15억 원. 그러면 3년 갔다 오고 15억 내고 나머지 775억은 내 거네.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렇게 그냥 벌금 내고 징역 갔다 오고 이걸 떠나서 놀랍게도 이런 산업 범죄를 했는데 무죄를 받거나 그냥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전체 모든 범죄를 다 따졌을 때 무죄를 선고받을 확률이 10배나 높아. 산업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러면 연구원 입장에서는 어때요? 할 만한 도전해 볼 만한 그건 장사죠. 그러니까 뭐 걸리면 어쩔 수 없지 뭐. 걸리면 이 정도 손해 보고 이익 봐야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일의 반복을 불러일으켜요. 집행유예가 저렇게 39.5%, 무죄는 무려 얼마? 34.6%. 실형도 유기형도 진짜 얼마 안 돼. 저 산업범죄를 저질렀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때요? 5명만 징역을 살러 갔다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이 손방망이 그리고 뒤에서 어떤 돈을 많이 받았으니까 어떤 또 모종의 거래가 오고 갔는지 모르는 일이고 확실하진 않지만 뭐 그냥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손방망이 처벌을 해야 될 일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범죄들이 어때요? 처벌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특히 아동 청소년 성보법 이게 검거 현황은 엄청나게 갈수록 많아지고 또 그 횟수가 진짜 말도 못하게 반복되고 있는데 그냥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훨씬 많죠.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피해자가 숨어 지내야 되는 그런 환경이 돼버리기 때문에 당당하게 또 범죄를 저지르고 나와서 보복을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 국가가 그런 것들을 장려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요즘 많이 문제되는 게 뭐예요? 교권이 많이 추락을 했는데 학교에서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잘못을 하는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망치고 있어. 그리고 범죄를 저질러도 촉법소년이래. 그냥 법 위에 있어. 이걸 아는 아이들은 어때요? 이걸 이용하죠. 이렇게 반복을 일으켜. 법을 아무리 바꾼다고 해서 손방망이 처벌로는 바꿀 수도 없고 그리고 솔직히 처벌 강도를 높여도 저런 범죄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외국이 처벌 강도가 높다고 해서 저런 범죄가 안 일어납니까? 일어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때요? 아이성에게 패배를 했잖아요. 그 원인을 알아야 돼. 일단 부르짖었을 때 일단 응답을 하시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원인에 대해서요. 자, 여호수아 7장 10절 11절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엎드렸냐? 일어나라. 먼저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이제 회복을 시키시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실패를 경험하게 하신 것은 이제 야 너희들 꼴도 보기 싫어. 죄 지었으니까 이제 사라져 꺼져 하고 이렇게 내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여호수아를 일으켜 세우시며 가르쳐 주십니다. 아간이 범죄했는데 역시 뭐라 말해요? 11절에 전체가 범죄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아간과 그 가족이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억울하잖아. 근데 아까 산업범죄처럼 어느 한 사람이 잘못한 그것이 어디에 영향을 줘요?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특히 교회, 하나님의 나라 이건 공동체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에이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건 교회로서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개인을 존중해야 하지만 개인은 어때요? 공동체를 존중해야 돼. 할렐루야. 이게 서로 밸런스란 말이에요. 균형 잡힌 이 신앙이 엄청 중요해요. 아간이 범죄한 것이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한 것처럼 하나님은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언약을 어겼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 계약을 할 때, 시내산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계약을 할 때, 언약을 맺을 때 이게 결혼식으로 비유가 되잖아요.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채우시고 하는 그렇게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조건이 뭐였어요? 내가 주시는 십계명과 그 명령대로 살겠다는 다짐이었거든. 맹세였거든. 근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리고는 내 거니까 건들지 마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된다 그랬는데 그걸 어긴 거는 뭘 어긴 것이다? 언약을 어긴 것이다. 그냥 단순히 욕심나서 물건 하나 훔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은 나와 애초에 전제 조건으로 가져갔던 그 계약 조건을 파기한 거라는 거예요. 온전히 바쳐야 될 그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사기쳤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원인입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의외로 참 많은 사람들이 너무 단순한 사고방식을 가진 경우가 많거든요. 피부 트러블이 생겼어. 그래서 뭐만 발라요? 막 화장품만 좋은 걸로 막 바꾸면서 이게 안 맞네? 계속 나. 이거 막 화장품만 바꿔도 되는 거야.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원인을 찾아야지. 내가 생활 습관이 잘못됐네. 아니면 내가 장에 좀 문제가 생겼네. 그러면은 화장품도 쓰지만 뭐요? 장을 개선한다든가 생활 습관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원인을 치료를 해야 바꾸어야 현상도 해결이 된다는 거죠. 원인. 아이성 실패의 원인이 뭐예요? 언약을 어긴 죄라는 거예요. 죄. 죄라는 건 영적 상태를 말하는. 그래서 아간의 상태가 사실 대표성을 띠고 있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교만해지고 이제 의기양양해진 하나님 여리고쯤은 되어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는 거고 아이성은 어때? 내가 해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해이해진 상태가 아간에게서 드러나는 거죠. 그럼 다른 백성들도 어때요? 가지고 싶었어. 근데 하지 않았을 뿐 속으로는 어떤 마음들이 있어요? 그 전리품을 챙기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어때요? 속으로 말도 안 되는 생각과 범죄들을 많이 저질러요. 속으로. 근데 겉으로 안 드러날 뿐.
그래서 이 땅에서 어때? 법과 규율이 해이해지면 무법지대가 되고 범죄율이 극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솜방망이 쳐버리던가 처벌을 받지 않던가 하니까. 그러면 이 지옥 같은 약육강식의 세상을 직접 맛보며 살게 되겠죠. 영적으로 무너진 이 죄의 상태가 이스라엘이 사실은 갖고 있었던 상태고, 그것이 우리가 투영이 돼야 된다는 거야. 내 모습이 보여야 돼. 겉으로만 하지 않았을 뿐 속 상태는 어때? 해이해져 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지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이런 것에 마음을 뺏겨 있다. 그래서 아이성이 실패한 거예요. 이 원인을 해결해야, 이 죄를 해결해야 현상이 해결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헤렘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는 뭐예요? 오른쪽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헤렘의 의미가, 자 시작.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것. 여러분들, 우리의 사람이 속성이 있거든요. 속성. 이건 뭐 교리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뭐 사랑을 하고 어떤 인간의 그런 성품, 성격적인 것, 뭐 감정적인 것, 혹은 생각하는 것, 그리고 판단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닮았지만 하나님만 갖고 있는 속성이 있어. 인간에게는 없는 것.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부만 닮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뭡니까? 우리가 닮지 못한 것, 무한하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게 있어. 근데 선악과를 먹은 게 뭐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걸 내가 갖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어야 되는 그 위치에 내가 있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하나님은 먹지 마 그랬는데 나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닌데 나는 먹어도 된다 생각하는데 라고 말하는 거지. 그건 죄야 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뭐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왜 죄예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하나님의 위치에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모든 판단의 정점이 본인이 되는 거지. 즉 내가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신성모독이 돼요. 정광훈 저 사람 있죠. 굉장히 유명했던 말이 뭐예요? 하나님도 본인한테 까불면 죽는데. 네, 뭐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미친놈입니다. 네. 무슨 그래서 그냥 이단도 보통 이단이 아니죠. 심지어 이단도 저런 말을 안 해요. 무슨 정신 상태인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안 믿는 사람도 저런 말 안 하는데. 그래서 뒤에 누구누구 씨 혹은 먼 목사 이렇게 붙이기 싫은 제 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혹시 정광훈 씨의 팬이 계신다면 양해를 해주세요. 신성모독이 분명합니다. 즉 신성모독한 이런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겠다,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걸 내가 갖겠다 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표현하시는지 보시죠. 12절 자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자 여기 보시면 그들도 어떻게 돼버렸다? 그들이 헤렘이 된 거예요. 헤렘을 내가 가져왔더니 가져온 사람이 헤렘이 되는 거예요. 즉 저주받은 대상이 되고 하나님께 바쳐져야만 되는 대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용기를 줬고 위로를 줬고 약속을 해줬는데 너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온전히 바친 그 헤렘을 너희들 중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그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즉 하나님은 신성모독과 이 죄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임마누엘의 복을 못 누리는 거죠. 헤렘을 제거하는 것은 죄를 제거하는 거죠. 죄를 제거하는 겁니다.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등이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여리고 다음에 아이성 다음에 그냥 이 가나안 땅을 차근차근 이제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이기질 못한다는 거예요. 아이성조차 통과하지 못해. 여러분들 게임을 할 때도 어때요? 이 보스를 만나는데 이 보스를 깨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이 보스를 깨질 못해. 답답해 미치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방법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시나요 지금. 온전히 바친 물건을 제해라. 즉 죄를 제거해라. 너희가 거룩해야 한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의인이 받는 고난도 있지만 욥처럼요. 또 상당수 많은 부분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쌓아놓은 결과로 맞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죠. 이게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법칙이에요. 공부를 안 하면 시험을 못 봐요.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어때요? 죄를 범하면 실패를 맞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뭐부터 점검해야 돼요? 의인의 고난도 있지만 첫 번째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내서는데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정결케 죄를 제거하는 방법이 뭐죠? 자, 14절부터 또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아멘. 첫 번째, 제비를 뽑은 걸로 아마 이제 예상이 됩니다. 정확히 어떻게 제비를 뽑았는지는 안 나와 있지만 예상되는 또 제비 뽑기 방식이 있죠.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거죠. 이 대제사장의 이 가슴판에 있는 우림과 둠밈. 정확히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그 방법이 이 제비 뽑는 방식과 유사했고, 그래서 지파를 뽑는데 유다 지파가 뽑히게 되고, 그리고 족속이 뽑히는데 결국 족속과 그 가족들 남자들을 차근차근 해서 아간이 뽑히게 되죠. 오늘 이후에 나올 이제 본문에 다음 시간 본문에 살펴볼 내용입니다. 근데 뽑는다라는 이 표현, 아니 그냥 죄다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셔가지고 바로 짚으면 되잖아. 근데 이 제비를 뽑아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목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 좁아져 가면서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그래서 이 가족을 구별해내서 제거하여 선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이 왕인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거역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지 말라고, 다시는 이런 반복되는 일이 없게끔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조치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뽑히면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15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래서 저 그림처럼 돌로 치고 결국은 그 물건도 불사르고 하나님께 헤렘으로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망령된 일. 이 망령되다는 히브리어로 네벨라인데 이게 어리석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혹은 고의로 지은 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벨라 고의로 지은 죄 망령된 일.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아. 그런데 뭘 선택했어요? 자기 욕심을 선택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아는데 그 선택이 항상 뭘 선택해요? 내 욕심을 선택하는 것. 망령된 일. 자, 이 뽑는 장면에서 우림과 둠밈이라고 그랬죠? 여기 왼쪽이 우림, 오른쪽이 둠밈. 실제 저렇게 생겼는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왼쪽에 저 우림, 이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지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왼쪽 바둑알처럼 생겼는데 왼쪽, 오른쪽 맨 저기 알렙이라는 알파벳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그러니까 영어 알파벳으로 따지면 A죠. A. 맨 처음. 그리고 둠밈이라고 되는데 저기 오른쪽 까만 돌에 새겨진 것은 맨 오른쪽 게 타브예요. 타브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원래 둠림이 이렇게 디귿자로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티귿에 가까운 발음이죠. 툼림 이런 단어죠. 이거는 히브리어에서 맨 타브라고 하는 맨 마지막, 영어로 치면 Z에 해당하는 맨 마지막 알파벳입니다. 근데 우림이 무슨 뜻이라고요? 빛을 의미하고 툼림은 온전함을 의미를 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뭘 보여주셔요? 빛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A to Z까지 하나님이 빛으로 온전케 하는 그 대제사장의 옷에 그것이 함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게 없어졌어요. 왜? 그럴 필요가 없어. 우리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완성된 계시인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런 점괘를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옛날엔 뭐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막 음성도 들려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그런데 지금은 그럴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보는 자들은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그냥 제비를 뽑았더니 이렇게 우림과 둠림을 뽑은 것 같은데 이렇게 뽑았더니 진짜로 아간이 딱 뽑혀져 나오는 거, 이거 진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이거 기적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만 기적이 아니라 어때요? 우리 일상 속에서 말씀을 읽고 깨닫는 그것이 그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사모하세요. 말씀의 은혜를 통해 스스로를 거울에 비춰보고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를 체크하는 것처럼 내 영혼의 상태를 체크해서 내가 교만하진 않는지, 내가 해이해지진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바로 서 있는지 항상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은 모두 연약하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 완벽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올바른 방향성을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성령님이 도우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 표현해요? 성령의 조명하심, 빛, 뭐처럼 우림과 둠림처럼 성령의 빛으로 비추어 말씀을 깨닫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셔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이게 기적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면 맨 처음 뭐가 보여요? 나의 죄가 보여요. 남 탓을 하는 게 아니라, 환경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게 돼. 문제를 해결하는데 원인이 진짜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원인을 해결해야 모든 게 해결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였죠? 원인이 죄였잖아요. 우리도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죄예요. 우리가 죽는 이유가 뭡니까? 죄예요. 촉법선형과 성범죄와 여러 가지 그런 산업범죄뿐만 아니라 정말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뭐예요? 죄예요. 법을 아무리 바꿔보세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나.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지도자가 바뀌고 법이 바뀌고 체제가 바뀌고 국가가 바뀌고 아무리 난리를 쳐도 절대로 범죄자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왜? 뭐가 해결도 안 됐으니까? 원인이 해결 안 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인을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원인인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내 죄 대신 나를 대신하여 내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신 거예요. 죽는다라고 하는 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죠? 심판이에요. 아까 아직 아간이 뽑히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까지는 그 물건 헤렘 그거 가져간 놈 잡아서 어떻게 해라? 제거해라. 죄를 제거해라. 잔인해 보일지 몰라도 십자가를 보면 어때요? 너무 잔인한 형벌이에요. 너무 무시무시한 형벌이에요. 근데 그만큼 하나님이 뭘 미워하신다? 죄를 미워하신다. 심판을 통해서만 죄가 해결이 돼. 원인이 죄니까. 이게 하나님이 택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결국 누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시편 16편 7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나를 가르치셔야 하나님 밤마다 나를 내 양심을 살려서 훈계하신다. 시편에 계속 뭐가 강조되죠? 말씀을 보는 거예요. 빛으로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뭐가 살아나?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말씀을 깨달으면 양심이 살아나. 양심이 무뎌지고 뭐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나한테까지 왜 이러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양심이 살아나.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저 이웃들을 도와줄까? 어떻게 해야 나를 희생할까? 나를 헌신할까? 나를 나눠줄까? 이 생각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양심이 무뎌지고 욕심이 더 커져가. 근데 욕심적인 선택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뭐를 버려? 양심을 버려. 이 세상의 가치로 살아. 그래서 숫자로 계산을 해서 800억을 벌 수 있다면 내가 내 시간 좀 징역 갔다 오고 조금 돈 갖다 버리더라도 훨씬 이득이네 라고 하고 내 이익을 선택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어린아이들부터 나만 아니면 돼 혹은 나만 잘 되면 돼 라는 생각이 있기에 공동체를 저버리고 국가를 저버리고 주변 이웃들을 저버리는 선택을 얼마든지 한단 말이에요. 네, 아니에요.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읽고 배우고 깨달으면 뭐예요? 양심이 살아나요. 사랑이 회복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무서워서가 아니야. 로마서 13장 5절도 밑에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이거 심판을 통해서 원인을 해결하신 이후에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없애주셨지만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부는 일단 의인이 돼버린 거예요. 여전히 수준이 그렇게 안 됐을 뿐 징역 갔다 와도 어때요? 교화가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징역은 다 살고 왔으니까 죄에 대한 책임은 없잖아. 그렇죠? 죄에 대한 책임은 없죠. 근데 징역은 살고 왔는데 더 죄질이 나빠졌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중요한 거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바꿔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라 평생에 걸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는 나를 훈계하시고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면서 훈련을 거쳐서 양심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양심이 살아나면 어때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 받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나에게 해주신, 나 대신에 심판을 받아주셔서 살려주신 그것 때문에 감사한 마음에서, 그리고 살아난 양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죠. 내 욕심이냐 양심이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은 양심을 선택하는 방향성으로 평생을 가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2절도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죄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야, 아간 색출해가지고 빨리 제거해버려 이랬을 때 그냥 우리에게 뭐예요? 심판을 통해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데 물이 바로 그런 의미였다는 거예요. 구약에. 신약에도 물로 세례를 베풀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노아의 홍수가 바로 그런 상징성을 잘 보여줍니다. 물로 심판을 했잖아요. 근데 이 심판을 통해 대부분이 죽었는데 누구는 살아남아? 노아의 가족 8명은 살아남아. 노아의 가족은 살아남고 나머지는 죽어. 즉 심판의 도구인데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는 거죠. 이게 구원하는 표 세례의 의미인데, 이게 바로 세례를 너희에게 주는 이유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 심판을 통해 너희 그냥 잠깐 육체의 더러운 것만 제하는 게 아니라 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살려내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례받은 자들은 계속 뭘 생각해야 돼? 내 양심이 살아나는 것, 성령님이 빛을 비춰주시는 내 양심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었어 해놓고 양심을 저버리고 지 마음대로 산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겉만, 육체 겉으로만 보이는 그런 것만 더러운 걸 제한 게 아니란 거예요. 물로 씻었다고 그 사람은 깨끗한 게 아니에요. 뭐를 씻는 거예요? 세례는 그냥 세레모니일 뿐이에요. 우리 속사람,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의 간구. 이 간구가 뭐죠? 방향성인 거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어떻게 해야 저 이웃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저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나만이 아닌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 모습이 바로 선한 양심이 살아난 모습이라는 것이죠. 즉 물로 노아의 홍수 때 심판을 주셨지만 구원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확인받는 과정이에요. 노아의 홍수가 없었다라면은 그 믿음을, 야, 비 올 거니까 홍수 생길 거니까 너 방주 만들어라 했을 때 그걸 진짜로 순종을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로 비가 오는지 심판이 있는지 증명과 확인이 안 된다는 거죠. 물이 어때요? 물로 심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 그 관계,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게 입증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아간과 그 죄를 색출해서 제거하는 것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원합니다.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관계를 다시 입증하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죄를 발견하고 죄를 제거하며 회개하며 살아가는 그 과정이 항상 필요한 거죠. 오른쪽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십자가와 부활로 살아난 양심.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어때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우리 다음 세대와 이 한국 교회가 예수를 믿고 알고 하나 됐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양심이 살아난 모습으로 증명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부분이 너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게 되어버렸고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간을 볼 때 이스라엘 아이성 앞에서 실패한 이스라엘을 볼 때 어유 저것들 하면서 끌끌 그냥 혀만 차면서 마치 자신은 아닌 척하지 말고 우리도 내가 바로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았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나를 돌아보게 해달라고 올바른 방향을 향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건 뭡니까? 선한 양심의 간구가 뭐예요? 삶의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향에 대한 다짐인 거죠. 다시 세례받은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가진 것은 뭐를 향한 간구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이게 뭐라고요? 내 삶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 양심이 살아난 삶을 향해 예배를 향해 내 삶의 모든 순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방향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간구가 살아나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나는 것이죠.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임을 기억하시고 나도 아간처럼 죽어 마땅하지만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보다 말씀보다 공동체보다 내 개인을 위할 때가 참 얼마나 많습니까? 욕심을 위할 때가요. 양심을 어길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건진받을 수 있는 이유는 심판을 통해 양심을 살려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심판을 통해 나는 살아나게 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임을 잊지 마시고 그 살아난 양심을 따라 예수를 닮은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면서 원인을 해결받은 자답게 살아 모든 사람들에게 빛 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며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